창세기 33장에 나오는 그 야곱과 에서의 화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특히 그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분노해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고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에서는 아버지 앞에 그렇게 통곡하였어요. 동생에게 준 그 축복을 다시 되돌려서 나에게 달라. 그런데 한번 축복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형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거기서 통곡하면서 이를 갈았어요.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이제 야곱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이 가져간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뺏어야 되겠다. 내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잃어버렸던 장자권도 찾고,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도 찾고, 땅도 찾고, 양도 찾고 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이겨버리려고, 다 빼앗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보게 된 거죠.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임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너를 지켜준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 때에도 야곱이 눈을 들어서 에서가 오는 것을 다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에서의 그 400명의 군대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야복강가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야곱이 에서 앞에 가기 전에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1차, 2차, 3차 예물을 보내요.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나누죠. 첫째 부인 레아와 둘째 부인 라헬의 자녀들을 쭉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요셉은 어디다 둡니까? 맨 뒤에다 뒀죠. 왜냐하면은 여차하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요셉은 살려야 되잖아요. 라헬과 요셉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레아와 그 종들의 자식들을 쭉 세우고, 뒤에는 라헬과 그 종들의 자식들을 쭉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참 야곱이 참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꾀죠.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에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이제 환도뼈를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절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그 에서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의 그 왕이나 또한 점령자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 항복자가 하는 그 예우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기와도 나이가 똑같은 그 에서를 어떻게 대합니까? 왕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항복합니다. 손을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에서에게 예우를 다해서 7번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가는 거죠. 먼 발치에서 절을 하고 또 가까이 나와서 또 절을 하고 7번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았어요. 아, 내가 죽이려고 했던 저 야곱을 내가 죽일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야곱이 나에게 이렇게 사과하는 것을 보니까 야곱은 내 동생이지 않느냐. 내가 야곱을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 생기거나 싸움이 크게 벌어졌을 때 겸손한 사람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있고 또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깜빡거리고 막 욕을 하고 같이 사태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 큰 싸움이 벌어지죠. 근데 제가 거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저쪽에서 도리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방심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소할 것도 고소하지 않냐고. 그냥 가십시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또 밑에 이 핸드폰을 이렇게 딱 보다가 횡단보도를 딱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손이 팍 부딪힌 거야. 팔하고 손이 팍 부딪힌 거야. 큰일 났죠. 횡단보도에서 제가 사람을 쳤으니까. 그걸 내려가지고 어디 다친 데 없느냐고 하고 죄송하다고 제가 이렇게 부주의해서 이렇게 어르신을 치었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히려 자기가 차를 봤어야 되는데 차가 오는 것을 봤어야 되는데 차를 보지 않냐고 부주의하게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다쳤다고 그냥 가시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사태질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팡 쓰는 거죠. 온팡 쓰는 거죠. 300만 원 물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굽혀서 7번 땅에 굽히니까 그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내가 에서를 해할 필요가 없다. 아니 야곱을 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손을 먼저 내미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보니까 에서가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반가우니까 달려온 것이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긋맞고 그와 입맞추고 오니라. 그러니까 복받친 그 미움이 막 울음으로 터진 것이죠. 내가 너를 죽이려고 막 쫓아왔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야 되겠다 하면서 울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독도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면 서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얼싸안고 거기서 울면서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게 된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존심 때문에 또 허영심 때문에 다툼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그렇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게 하니까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미움이 가득 찬 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곱의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7번 절을 했잖아요. 7번.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내 주께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장자의 직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에서가 야곱에게 준 거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2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도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잖아요. 자기가 은혜를 다 빼앗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형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낸 그 예물 있잖아요. 예물. 그 예물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딱 보니까 야곱이 보낸 예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도 양떼들이 많이 있는데 야곱이 준 것이니까 이것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좀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 체면에 어떻게 동생 거 예물을 받겠느냐. 나도 양떼가 많이 있으니까 마음만 받겠다 그랬어요. 마음만.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형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형한테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형한테 은혜를 입었으면은 형이 내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예물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고대에는 이러한 그 예물들이 서로 우호가 되고 상호 동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양떼와 너의 가족들을 다 지켜주겠다. 호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는 길까지, 세겜까지 내가 너를 호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형제로서의 어떤 그 가족으로서의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그 예물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에는 이 참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서로 보호받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에서는 야곱을 용서한 뒤에 그 야곱의 그 여식과 자식들을 보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얘기하죠. 레아는 나의 큰 부인이고 라헬은 작은 부인이고 모든 종들을, 그리고 거기에 자식들까지도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다 에서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아의 자녀들이 먼저 절을 하고 또 라헬의 자녀들이 먼저 또 절을 하고 거기서 서로 상견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족장 안에는 이 가족들의 관계가 참 그 강합니다. 저도 대만에서 그 오래 살았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간의 그 우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도와주고 또 사업도 같이 해요. 일도 같이 해요. 가족 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뭐 명절 같은 때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바로 동양 문화인데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거기서 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되고 이제 한 가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그 야곱에게 그럽니다. 이제 내가 너의 양떼들을 다 지켜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야곱이 에서에게 또 제안을 하는데 아직 내 자녀들이 연약하다. 사실 그 당시에 그 루벤은 큰아들이었는데 13세거든요. 작은 아들 막내는 요셉인데 6살밖에 안 되거든요. 자녀들이 어려요. 그리고 양떼들이 많이 있는데 양떼들이 새끼가 있어요. 새끼. 그런데 에서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장정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말을 타고 막 확 빨리 달리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이 먼저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천천히 형 뒤를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해서 뒤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 간에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지켜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족들 간에 싸우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우리 조건사님 가족이 너무나 부러울 때가 많아. 무슨 일 있으면 다 모여가지고 막. 그리고 난 또 우리 처갓집이 참 부러워요. 네. 내 자매가 있는데 무슨 일 있으면 집으로 다 모여가지고 어머니 집에 모여서 막 서로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 자매들이 다 와가지고 막 뭐 다 한다니까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여서 천천히 가겠다. 자기 가족을 배려하는 거죠. 자기 양떼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야곱이 나중에는 서서히 올라가서 이 숲곳에 머물게 됩니다. 숲곳은 어느 곳이냐면은 세겜성의 하물의 아들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야곱이 은 100냥을 들여서, 그 당시에 은 한 냥이 새끼 양 한 마리 값이 납니다. 이게 새끼 양 100마리 값이죠. 이 새끼 양 100마리를 주고 땅을 샀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능아님만 나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엄청나게 큰 땅을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이렇게 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숲곳이.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를 샀고
야곱은 어디를 샀다고요? 숲곳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가지고 울타리를 탁 치고 거기에 이제 목장을 만들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야곱이 10년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야곱이 한 일이 있는데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래서 엘로엘, 엘렐로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아,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다가 큰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야곱이 거기서 1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야곱이 거기 숲곳에 머물면 안 돼요.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해 쪽을 해서 더 밑으로 여리고를 지나서 사해 쪽으로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숲곳에서 10년을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합니다. 왜요? 베델에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야곱이 자기 딸 디나 사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거기서 칼부림이 나잖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야곱이 다시 또 그 땅을 버리고 숲곳이란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버리고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실이 있는 곳, 그의 조상들이 살던 곳, 아브라함이 산 그 산지, 헤브론 산지, 그 땅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땅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땅을 사고 양을 키고 막 재산이 많이 늘어나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받고 살아야죠. 그렇지요? 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야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가야지요. 거기서 복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과 에서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었는데 야곱이 먼저 엎드리니까 에서가 마음이 녹아서 그 야곱의 모든 응어리들을 다 풀고 그를 껴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형의 얼굴이 전에는 막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야곱의 가정에 평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여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가 되었어 여러분 검문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